네, 할렐루야. 창세전에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로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영광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송 돌려드립니다. 시온과 해와 지방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문안드리고 또 이곳의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증가하고자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말한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천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누가복음 6장에 제가 지난 주간에 설명드린 대로 이미 모세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출애굽기 3장이죠. 모세가 처음 주님을 만난 장소예요. 모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호렙산, 신의 산은 율법을 받는 곳이고 호렙산에 항상 밤중에 보니까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 호렙에서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장면인데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에 주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냐 나의 받을 세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례는 우리가 세례로 그왕 십자가 죽음을 세례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의 물 세례는 여러분 회개의 세례이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이것을 그리스도의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갔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꺼지질 않는 겁니다. 그때 바로 모세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라는 것은 불이 붙으면 결국 타지고 꺼지는데 특히 떨기나무는 우리가 가신나무와 같은 것인데요 그냥 불 붙으면 확 꺼져버리거든요. 계속해서 불이 꺼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음성은 천사의 중보의 손을 빌어서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해주는데 그때 모세가 신을 딱 벗었을 때에 그때 이제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내 백성들이 종살이한 지가 언약의 시간이 되어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 어디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인도해 드리고자 하는 그 시기를 이제 말해주게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자세하게 나와요. 결국 바로 이 부활의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서 바로 15장에도 바로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라고 말해주는데 이 나라를 바로 15장 여러분들이 바로 52절의 마지막 51절의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질 사건이 되어 있고 이것은 계시록 10장과 11장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말씀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라의 이 땅에 임하옵시면 나라가 임하는 그 시기를 7장에 반석이의 집을 짓는 자들하고 정확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바로 반석이의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역시 똑같은 기록이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집을 맡아 양식을 나눠준 종이 오면은 곧바로 주가 임하실 것이다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이 실제 가나안 땅이에요. 최고 북쪽으로는 어디에서 우리가 말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헐몬산 우리가 가보셨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마태복음 16장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명의 젖줄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물줄기가 시작돼 가지고 그것이 흘러 들어와서 어디에 모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릴리 호수에 모여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넘쳐난 물이 흘러 가다가 이제는 못 쓰는 물이 되어지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해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바다 앞을 우리가 바로 신명기에 말해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말해주는 가나안 첫 평지가 되는, 그래서 사해 바다로부터 우리가 말해주는 출애굽한 이방인 땅이고, 사해를 지나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가이사라 빌립보까지를, 그 길을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아니, 그는 육적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하는 게. 그래서 가나안 땅은 사해 앞에서부터 저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이슬이 내리고 물이 풍족한 땅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곳을 가나안 족속이 바로 차지하고 있는데, 원래 누구에게 준 땅입니까?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기거했던 땅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거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제단으로 바친 곳이 어딘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가보면은, 전에 가보면 그곳에 큰 반석 하나가 있어요. 그 위에서 독자 이삭을 제단으로 바쳤던 것이고,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다가 바로 지은 그곳이 바로 독자 이삭을 제단으로 바쳤던 땅이에요. 그곳을 이슬람이 이제 마호메트가 거기서 성천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성전을 빼앗아 간 거죠. 그러므로 바로 성경은, 여러분, 독자 이삭을 제단으로 바친 그 땅을 중심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해 입구까지, 거기까지를 바로 전체가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 들이셨고,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을 제단에 바치셨고, 그 제단을 바친 그곳에 다시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곳이 바로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바로 역시 그 장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12지파와 함께 요셉 때 어디로 다시 이동합니까? 다시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30년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으로 바쳤고, 그 독자를 제대로 바친 그곳에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의 약속, 이것이 야복강가의 사건이라 말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여러분 모형이에요. 이번에 인류 최초로 여러분 달 뒷면을 이제 촬영하고 돌아온, 거기서 여러분 달 뒷면에서 지구를 이렇게 찍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뭐 달 뒤에서 본 지구는 여러분 딱 그냥 요 주먹만한 크기예요. 금성을 지나서 지구를 볼 때는 그냥 조그마한 픽셀 하나, 그냥 깨알보다 더 적은 요 정도 크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면, 여러분 이 지구를 그냥 이 우주보다 크게 만들죠. 조그마한 쯤을만하게 만들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뭐 핵미사일을 쏘면은 여러분 북한에서 미국까지 뭐 20분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을 가지고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의 목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목장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원래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가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서 난 첫 번째 자녀가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아벨이에요. 세 번째가 셋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곳인데 아담과 이와가 이 지구를 통치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이와가 사는 왕궁이라 하는데 그곳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에 낳았던 수많은 자녀들이 이 땅에 다시 한번 내려와 범죄를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다? 노아 때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의 비밀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해줘요. 마지막 이 네피림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가 이제 나의 신이 육체와 함께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나의 신은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에 의해서 마지막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돌아갈 가나안 땅은 여러분 원래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원래 그들이 기거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무엇입니까? 그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그냥 여호와라라는 단어를 준 거예요. 여호와다. 여호와란 뜻은 여러분 그냥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원해서 너희가 이끌어서 내가 기거할 곳에, 내가 거할 곳에 내 스스로 내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의 비밀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로마서 9장에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설명한다 말입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두고 말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낳았는데, 이제 바로 주와 그리스도는 하늘의 하나님이 되지만 야곱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씨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자녀인데, 그 약속의 자녀는 그들이 원해서 단절해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선악이 아니라 선악을 향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의 마음에 서게 되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택하여 불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비밀은요, 창세전에 사랑을 했기 때문에 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매라고 이제 그곳에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고자 내가 내게 나타나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의 비밀이 바로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바로 10장에 나오면서 그 출애굽의 비밀은 실제로 마지막 끝날을 맞이한 오늘 말한 대로 7째 나팔에 우리를 위해서 경계로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그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도 말해주잖아요. 모세에게 준 썩어질 없어질 그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새 언약의 일꾼 한 남편 그리스도에 중매하는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그 새 언약의 일꾼의 비밀은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로 오는 영원한 초소를 덧입는 새 예루살렘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게 된다 말입니다. 모세 역시도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솔직히 모세도 솔직히 몰랐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가다가 결국 어디에서 여러분 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린다 말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 깨어진가, 이제 그때 모세는 깨닫게 되어져 첫 번째 돌판에 깨어지고 출애굽기 31, 33, 33장이에요. 그때 모세는 깨닫는다 말입니다. 아하, 내가 200만 명을 이끌어 나왔지만
200만 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모세의 기도가 출애굽기 32장부터잖아요. 하나님, 왜 이 수많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 금신상 앞에 절하나이까?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생명책의 말씀을 꺼내는 것이 32장 내용이에요. 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 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 그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모세의 기도가 나온다 말입니다. 33장이에요. 결국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대로, 주님,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돼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 양도 날도 나도 그의 이름을 안다 라고 말해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립보서로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이름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가 주의 택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리까 할 때 바로 주의 영광, 주를 내게 보여주소서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간구한 그 기도를 다시 우리 가운데 쓰는 내용이 우리가 하면은 신명기 17장 18장이에요 이제 바론강야 앞에 와서, 이제 우리만은 사해 근처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이제 앞에 와서 모세가 지나온 40년을 하나님께 추억하며 쓴 것이 바로 신명기라 말입니다. 거기서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모든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너희 첫 세대들은 다 이것을 거역하고 주님이 말한 대로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대로 실제로 1세대는 다 죽고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2세대예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근데 광야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인데 결국 마지막에 무엇으로 이기는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이제 바로 불뱀, 독뱀을 보냈어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독사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물면 죽는 정도의 독이라 말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모세야, 구리뱀, 놋뱀이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놋뱀을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의 광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도를 말해준다 말입니다. 거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옛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을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광야 앞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이 여호와의 바로 십자가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이곳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보는 자는 살리라. 이게 민수기죠 여러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무슨 뱀에 불려 죽게 생겼는데, 옛뱀 사단 마귀는 죄악을 말해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본다고 우리가 살아, 이 말도 안 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십자가를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의 물과 영으로 거듭 남자의 비밀이에요. 바로 모세가 말해준 대로 책에 기록된 자는 주님이 다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두 번째가 나오는데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예수는 죽고 두 번째 돌판이 바로 내려올 때에 모세 얼굴에 영광이 가득했는데 이 비밀이 바로 고린도서 3장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이 영으로 육의 신비에 다 새겨진 것이다 되어 있고, 너희가 그 수건을 이제 새겨진 그것으로서 주를 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분 모든 기록들은 여러분 전체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노뱀을 본 그들이 살아서 이제 어디에 바른강야 앞에 다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앞에 왔을 때에 모세는 너무 잘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너는 가나안을 못 들어갈 것이라 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잘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모세 시체는 찾지 못하니 기력도 세하지 아니하고, 이런 뜻은 모세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모세 시체의 비밀을 남겨두고, 그래서 신명기에 와서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다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줬다. 모세야, 너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네 역할을 다 끝냈고 이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어지면은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것 같이, 돌비에 없어지는 말씀을 준 것 같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이제 마지막 한 사람에게 맹세의 말씀을 줄 것이다 라는 그것이고, 이제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은혜를 입은 자는 다 들을 것이고, 듣지 아니한 자는 주님이 말한 대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로마서 이제 10장에 9장에 아브라함은 10장에 이제 말해준다 말입니다. 자, 너희가 어떻게 이 말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니면은 누가 그 음성을 들으면 되고, 요한복음 나의 보낸 자라 되어 있어요. 그가 말하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마음이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겠는데 하나님의 보낸 자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사실 로마서는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바로 이 기록을 하고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이 기록을 다시 쓰게 되는데, 신명기 30장 내용이 로마서 10장 내용이에요. 그때를 로마서 9장에 정확하게 말해준단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모든 말씀을 필하시고 딱 끝내는 그 날이 너희에게 이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말해준 대로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는데요,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는 여러분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대신 누가 나옵니까? 아담과 이화가 갑자기 딱 나와요. 에베소서 5장도 아담과 이화 이야기고, 아예 고린도전서는 그냥 마지막 아담 너희를 정결한 철의 이화와 같이 정확하게 아담과 이화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역시 무엇입니까? 전체가 다 십자가의 도의죠. 왜냐하면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않겠고 말하기도 않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형제들 또한 여러분 무엇을 듣고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을 듣고 왔나요? 아니면 교리와 사상을 듣고 왔나요? 아니면 막 은사를 보고 왔나요? 아니면 그 교회는 유명한 부자들이 많고 유명한들이 유명 인사를 쫓아왔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벗는데 누구나 다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짜 나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이제 진짜 나, 그래서 이 영을 바로 우리 영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8장 9절에 말했어요. 몸이 죽고 영이 살았는데 하는데, 여기서 바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것을 우리 영이라 말해주고, 요한복음에는 물과 영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랬어요. 천사도 영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어떤 영이다? 부리는 영. 무슨 말입니까? 성김 맞는 사환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성기는 사환의 영이다. 그래서 이 우리 영을 바로 누구라 말해줍니까? 야곱의 하나님인데, 다만 이 영은 보이지 않는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그래서 로마 8장에 죽을 몸을 살리는 몸의 구속 입장에 몸에 보이는 영이라 말이에요. 자, 여러분, 꽃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 뭘 봅니까? 노란 꽃과 초록색 잎사귀를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노란 꽃과 초록색 잎사귀는 무엇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인이 12배의 멸류, 해를 입어 빛을 입어야만 그 형상은 나타나는 거예요. 달 뒷면을 여러분 이번에 쭉 탐사하고 왔는데요, 깜깜해서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세상인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외선, 자외선을 가지고 여러분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영이 있는데, 이 영은 바로 고린도서 15장에 가보면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진, 여러분 36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떤 몸으로 오르지 않으니 어리석은 자의 뿌리는 뿌리는 장래 형체나 뿌리는 것이 아니요 밀이나 알갱이 뿌리되 그 뜻대로 종자에게 형체를 줄 것이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아하, 우리 영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영이다? 몸을 만들어내는 영이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생일이 되면은 저에게 목사님 생일이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셋째 날부터 흙 속에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감옥, 흙이 없으면 여러분 그 씨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흙 속에서 씨가 발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주었지만 이 흙된 몸이 없으면 여러분 이 씨가 발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날은 우리 찬양하듯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야곱의 사랑이거든요.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 창세 전부터라고, 로마서도 이미 로마서 15절에 영세 전부터 사실은 이미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라고 이미 당신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정한 것을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네가 그 뜻을 다 이루고 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말해주시고 십자가 지를 때 아버지여 이 영들을 부탁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돌아봐 주셔서.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대나요?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2장에 말해주잖아요. 죽음의 고난을 왜 당했느냐? 죽음의 고난을 많은 아들들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이제 야곱의 절을 말하면서요, 아버지가 이해하시고 결국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히브리서 7장 동안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 사랑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본질을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자, 누구든지 여러분요 남과 나 중에 누구를 사랑해야 돼. 보통 사람들은 분명히 나를 솔직히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점점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요 점진적으로 바뀌어요. 100대 0에서 90대 10, 80대 20, 60대 40, 50대 50 여기쯤만 가도 이제 대단한 사람이, 이제는 40대 60, 30대 70, 20대 80, 10대 90 저 잘했죠? 아니요 여러분 0대 100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 이 말이 로마서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스스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 이 꽃이 잎사귀가 여러분 스스로 된 것입니까? 헤어별을 내려주니까 그 씨에서 DNA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다 말입니다. 왜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나였는데 어느 날 내 자신이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아닌 또 다른 새 사람이 되어서 보니까 이제는 누구를요?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라, 남을 나보다 각각 더 낮게 여기는 자가 돼 있고, 마태복음 17장 바로 여러분들이 12절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해준 대로 진짜 반석의 교회가 뭔지 아느냐?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기 원했고 나를 떠났는데 이제는 내가 남을 섬기는 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행해 주었는데, 이 기록이 마태복음 25장에 우편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된다니까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못 돼요. 그럼 누구로 됩니까?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찾아왔습니까? 이것을 십자가라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 당신의 생명을 왜 버렸느냐?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려고요. 율법의 저주를 왜 받았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 광야의 그 과정 너희가 그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쉽게 말하면 복만 받으라는 거예요. 복만요. 그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봐요, 우리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분명히 조건을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왜 집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먼저 강력 경관진을 판, 경관진, 예리고 성부터 아주 그냥 내 속에다가 그냥 견고하게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사람을, 그것을 바로 허물어 주려고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질병으로 보면은요, 온 질병이 내 몸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로 뭐 해야 됩니까? 항생제를부터 일단 질병을 먼저 치료하고 두 번째 건강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질병도 치료 안 하고 건강 먼저 회복하려고 여러분들이 막 질병 있는 중에 막 관절이 안 그래도 아파서 죽겠는데 내가 운동을 해야지 한번 해봐요. 관절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라고,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비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깨닫고 나니 나를 위한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있는데, 오늘 잠잘 때는 내가 벗어버리고 내일 아침엔 또 짊어지고 점심 때는 또 벗어버리고 항상 짊어져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맞아요? 주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 여러분 12장의 비밀을 말해 주잖아요. 그 앞에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뭐다? 채찍과 징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채찍과 징계가 뭐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영 및 관절고스를 찔러 쪼개서 사실 은혜로서 하나님의 보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복음과 화합하면 되는데, 그게 뭐다? 바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그냥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도 다 맺어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씨를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요, 어떻게 자라게 합니까? 농사를 지어봤잖아요. 그냥 길가밭에다가 사람이 막 밟고 다니는데 뿌려봐요, 안 나요. 그 다음에 딱딱한 돌짝밭에 심어놔봐요, 자라긴 자라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어요. 가시밭에 그냥 뭐 그늘이든 뭐든 그냥 가시 엉겅퀴로 그냥 그늘 속에 심어봐요, 비실비실 자라다가 안 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요, 밭에 비유를 들 때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라, 소유를 판다라는 비유로 마태시서 말해준다 말입니다.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씨를 뿌렸으니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금을 딱 꺼서 만들어주고 묵은 땅을 막 기경을 해야 돼요. 태비를 제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준 거니까 우리는 뭐 따로 줄 거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씨를 주고 해가 잘 드는 곳에 해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비밀이랑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똑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이.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다 어떻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진짜 깨달은 것은 어떻게 된다? 생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본질이 뭐다? 세상을 사랑하사 동네의 영생. 결국 생명은 사랑이라 말이야. 사랑으로서 생명이 오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제 말씀을 탁 들으면은 여러분 그 말씀에 살아서 제일 먼저 혼을 깨트린다고 하는데, 이것을 심령을 새롭게 하라 말해주고, 바울은 바로 이론을 깨고 생각을 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영이란 말은 이제 넓이기를 높이기를 점진적 성장. 그 다음에 관절,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 생기는 사랑의 본질. 골수. 와,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사람의 모든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과학적인 거예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까지 날성금이 찔러 쪼개는데, 이것이 에베소서도 영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되어 있고, 계시록 19장도 이양금을 그의 이양금을 따라가리니 사루장 그의 이양금이 나오리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서 제일 먼저는 바로 말씀으로서 제일 먼저 깨닫고, 그 누에서는 그 말씀이 다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제 몸의 비밀을 가르쳐요. 사랑의 너희가 왜 사랑의 비밀인지, 성전의 비밀이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나타났다 말했죠. 세 번째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베드로서 바로 3장에 결국 영이 하는 사람 너에게 준 이 약속이 뭔지 알아? 마음을 때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그게 사랑하려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이 하나님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 사랑이 내게 막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빛의 속성을 말했잖아요. 빛을 발하는데 절대 비추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이 한번 자전거를 타든지 한밤중에 후레쉬를 가져가가지고요, 비치지 마라 짱 해봐요. 빛을 비추면 무조건 빛이 비춰지는 거지, 빛이 무슨 자기가 안 비출래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사야 1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고 영광이 열방은 내 빛으로, 내가 어중에 주 안에서 빛이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이 말씀이 이제 못으로 십자가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짜 시온과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과 징계를 가하는데, 그 채찍과 징계, 율법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진짜 몸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율법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죄를 짓지 아니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짜 채찍은 이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사람은 여러분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사람이면은 사람 말을 듣고 이해를 하고 고쳐야 사람이지, 꼭 죄송합니다, 개나 돼지처럼 매를 꼭 대야만 그제서야 그게 사람이니,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했어요. 꼭 매를 대야만, 옛날에 여러분 뭐 돼지나 이런 거 할 때 막 매를 대야만 여러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요, 사람은 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몸에다가 뭔가 막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을 세워,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람이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서 안 되는 것은 여러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본다니까요.
이런 말은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이 말을요 100% 저는 이해했어요. 제가 서울에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왔는데요, 한 반에 저희 반이 72명이 진짜 아이들이 많을 때였어요. 그 중에 선생님 말 안 듣는 아이들이 몇 명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진짜 몇 명 있더니,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일진이라 그랬어요. 양아치라 그랬어요. 72명 중에 여러분요 67, 8명은 여러분요 웬만하면 선생님 말 다 듣고 다 들어요. 그런데 딱 안 듣는 아이들은 몇 명이 있어요. 문제 아들이라 그래요. 진짜 그런 몇 명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부모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애들이요 놀린데, 저 덩신 저거, 지금도 선생님 부모 말 듣니? 이런 초등학생들이 그런데요. 갑자기 바뀐 거라니까요. 이게 100년 만에 바뀐 것이 아니라요 10수년 만에 갑자기 바뀐 거라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구약은 실제로 여러분 안식일이면 죽이고요 막 다 죽였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그렇게 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그리고 주님도 부활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듯이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이 씨는, 뿌리는 씨는 어떤 씨냐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6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비가 내리면은 바로 흡수하는 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말씀을 들으면 바로 깨닫는 자라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 아닌다를 제가 되게 간단하게 말했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달라진다. 아니요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뭐가 변하는 겁니까? 육신이 육체가 되든지 주합하든지 이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한 영 세례받아 한 몸 되게 하고, 고린도서 12장에도 한 몸의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기.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내가 잘한다 안 잘한다는 거요 다른 것으로 왜 말씀의 깨달음은 거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멜기세덱의 비밀, 가장 마지막 비밀, 그 위에다 루시퍼의 마지막 비밀까지요 음녀 바벨론은 큰 비밀이라 그랬어요. 다 깨달았어요. 말씀을 내가 못 깨달아서 내가 못 나간다, 이런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바울도 머리 씻는 그리스도께 자라가라 말하는데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했고요. 요한일서는 그냥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증거가 뭐냐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뭐 바울은 뭐 수없이 그 기록, 뭐 바울의 십자가의 전문 기록이고요. 그럼 제가 말한 대로 그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겁니까? 예, 당연히 마음속에 있죠.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이제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그물마다 연결하여 성전이 주 안에서,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그냥 분별하는 것은 되게 간단한 겁니다 라고. 그리스도가 내게 인도하면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할 바를 알게 하는데, 그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것이 로마서 8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인도는 진짜 주와 목자를,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것은 아버지가 다 아세요. 그렇지만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면은, 시간이 주어진다라면은 그냥 너희 발걸음이 인도해, 그냥 내 발걸음이 여러분 그곳으로 그냥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바로 연애하는 야곱의 비밀에 가서 뭐 사라와 아브라함이 연애했더라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연애했더라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야곱에 가서는요 그들이 막 연애하였으며 막 14년을 막 술같이 여겼더라 막 그런 기록이 막 나와요. 왜 거기서 그런 기록이 나올까요? 주와 그리스도는 사랑을 이미 완성해서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아들까지 다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무엇입니까? 야곱의 사랑은 여러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입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한 곳에 다 불러 모아 준 거예요. 왜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씨를 보고 열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호박씨를 보고 누가 호박이라 그래요? 씨가 열매를 맺어야만 이제 와, 드디어 영광이 나타나다,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우리 주 예수로 말해준데, 주님이 부활했네, 뭘 만져봐라, 내 몸을 만져보아라 그런 것이고, 요한복음 2장에도 성전을 흘러 살면 성전된 자기 몸을 보고 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도 그리스도와 육체가 하나가 되는 비밀이고, 그래서 영이 하나 몸이 하나 몸과 영이 하나 되는 것을 수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뭐라 말합니까? 저 주님 사랑하는데요, 온통 세상과 붙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말해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형제에게는 사랑이라는 그 빛을 지는, 빛의 의무는 당연히 빛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일인데, 각자가 하나님과 나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각 사람의 일하는데 각 개개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각자가 양을 각자 개인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씨를 주었고, 가족이라는 것은 사랑을 의미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내 안에 믿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가 돼서 보여줬단 말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결국 내가 각자가 해야 되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목숨은 사람에게 제일 귀한 거잖아요. 그것까지 줄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0.1% 대 99.9%도 안 돼요. 루시퍼가 99.9%를 이룬 존재예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온 영과 혼과 몸이 영이 하나님처럼, 신의 약속,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되게 간단한 건데요, 이 나무 꽃이면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장미라 그래봐요. 내가 장미꽃을 심었는데 혹시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저 장미꽃에서 호박꽃이 맺히면 어떡하지? 99송이는 장미꽃인데 그 중에 한 송이 호박꽃이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송이면 다 100송이 장미꽃이 맺히는데, 다만 벌레 먹지 않고 깨끗하게 맺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시원에 이제 양파도 심고 했는데, 양파 심어놓고 올해 이게 마늘 되면 어떡하지? 아무도 그 생각 안 해요. 작년에 저희가 애플 수박을 처음 심어봤는데, 와, 첫 농부치고는 수확량이 엄청 났어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막 그렇게 주렁주렁 열 줄 모르는데 맛도 기가 차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도 뭐 심고 싶습니까? 당연히 애플 수박 심으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은밀까지 제가 심으려고 그래요. 우리 저쪽 있는데 거기 흙 좀 모아가지고. 왜? 한번 해보니까 애플 수박 심어놓고 무등산 수박 열매라 한 번도 재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맺히면 100% 애플 수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씨, 야곱 중에서 씨, 야곱을 사랑했다. 이미 이 씨 자체가 바로 사랑으로 잉태된 씨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분도 사랑의 넓이 깊이라 사랑이에요. 더더욱 야곱의 하나님의 전은 여러분요, 이거는 그냥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당연히 사랑의 씨로 사랑을 입었고, 사랑의 신 그리스도가 와서 야곱을 사랑한 이것을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바로 누가? 다니엘이 깨달은, 이제 비로소 깨달은 70일의 비밀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으로 야곱을 사랑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 무궁이란 말은 끝도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그냥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되는 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든지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고린도서 10장과 1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뱀이 여호와를 유혹하고 의의 일꾼에 가장한 마귀의 일꾼들이 너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심어놓은 바로 거짓 그동안 종교였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광명의 천사 누가 루시퍼까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해준 대로요, 결혼을 말할 때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혼인을 말할 때는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혼인이 아니에요. 혼인의 비밀은 저리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되면 영이 하나 몸이 하나 되는 비밀이다. 에베소서도 바로 고린도서전서 17도 한 영 세례받아 한 몸이 되는 성전의 비밀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이 비밀을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중매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이 몸을 이루는 씨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초막절과 같이 잠깐 동안 있을 그림자 몸을 입었는데 이거는 어차피 다 회하여 후패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루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다?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가 뭘 전하는데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 말씀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이다, 사랑이다라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장의 수가수 우물가 여인이 그 사랑을 찾아 나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할 때 그때 주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이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기도를 다시 풀어했었는데 이 사랑은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사랑과 영광을 저희들이 이제 다 받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고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딘전 6장에 바로 바울이 다시 한번 그 기록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내용이 이것이었다라고 다시 알려준단 말이에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요 성경을 말씀 알았거든요. 성경과 찾아볼게요. 예, 찾아보는 거 진짜 좋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팜플렛에요. 특별 세일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더구만요. 페리카나 치킨. 한 팩에 2만 원짜리를 두 팩에 2만 원 준대. 이 맥 가가지고 페리카나 실제가 왔어요. 뭘 팜플렛을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팜플렛대로 왔잖아요. 오, 진짜 막 기름에 자갈자갈 튀는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먹은직스럽게 역시 죄송해요. 저 그런 걸 잘 안 먹어가지고 사실 저 피자하고 이런 걸 쉽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냐면 잘 먹을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페리카나밖에 몰라요. 죄송해요. 네. 먹어봤더니 이 맛이야. 그냥 먹으면 그것이죠. 이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데 고린도서 10장이에요.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의 피는 그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서 고린도서 11장에 뭐 나옵니까? 이번에 성령했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하나님께로 난 자의 비밀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비밀 멜기세덱의 비밀이다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누구를 딱 던집니까? 분명히 하나님 그리스도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따로 있어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라고 말해주고 이제 그 남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오늘 15장의 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은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죄 지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게 로마서 12절이에요. 그랬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라 해야 된다?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를 세워서 일하고 모세를 세워서 일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고 이스라엘 일하는 거지. 야, 내가 다 할게 하지 않아요. 부활 후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고 바울을 알려주고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내용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아라.
항상 주님은 누군가를 세워서 당신의 일을 했다. 그랬듯이 이제 진짜 마지막 끝날에 멜리세의 축복 맹세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이것이 히브리서가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궁한 사랑으로 말한 그 여자가 남자를 안는데 하는 이 에레미야서의 그 내용을 다니엘이 드디어 깨달았다 말해주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한 인물이 나와요. 이미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시록 7장에 보좌에 앉았어요. 무엇을 줘? 책을 떼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의 역할은 다 끝냈어요.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도 역시 똑같아요. 분명히 옛적부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미 보좌에 앉아 있고, 이제 바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인도받아 갔는데, 누구 앞에? 보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인도를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것이 다니엘 7장, 8장, 9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7장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고 만왕의 왕이 오시기 전에 8장에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데 쭉 나오다가 9장에 가서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려면 주의 얼굴이 성전으로 비쳐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할 때 비로소 이제 다니엘 7장에 에레미야가 말한 왜 여자가 남자를 안게 되는지, 그 70일에 그때 주의 앞에 이끌려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바로 9장과 10장이고, 이 기록을 바로 계시록 여러분 바로 14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말한 대로 주의 영광 주는 책에 기록된 자만 주의 영광 주를 보는데,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데 무엇으로? 이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영으로서 육의 신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깨달아지면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말씀을 깨달을 때만 마음에 막 벅찬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의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몸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고린도서 3장과 4장과 5장이에요. 결국 3장에 수건이 벗어지고 주를 보게 됐는데 형상으로 영광이 연결된 4장에 이제 이 세상 신이 나와요. 루시퍼죠. 어떻게든지 이 영광의 복음을 못 받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못 새기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몸에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 사람의 웃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 땅의 장막집이 무너진 다음에 영원한 저소 하늘로 예루살렘이 떠있게 되어지는 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내용이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고 난다, 너희 마음속에 막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요즘 와서 이런 마음이 조금 사라진데, 아니요 여러분, 사라진 게 아니라요,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있는데 뭐가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사단의 회방, 너희 대적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에 말해주고 에베소서 여러분 4장에 말해준다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다?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여러분, 말로써요 허황된 말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요 진짜 중요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잠언서가 주는 전체 내용이 그 말이잖아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전체 이 말이잖아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나 하나님을 대하는 말을 섞었든지 함께 말을 동조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이었냐면 봐봐요. 아니면 내가 주의 은혜와 그런 말로 내가 버렸든지, 죽고 사는 것에가 해 있고요, 큰 배 하나를 여러분 무엇으로 이끌어간다요? 혀 하나가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나쁜 말에는, 좋은 말에는 예와 아멘만 있으면 되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요 그 일이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요, 빛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 일이 생겨났어요. 자,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입으로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입술로 내뱉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단은 여러분 그 말을 바로 딱 채가는 겁니다. 바로 딱 채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할 때 사장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일상적인 말 말고요, 제가 말한 대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형제에 연락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주의 몸된 교회를 해파하지 말아라,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말 한마디에 내가 죽고 사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승리가 그 입에 실수가 없이 흠이 없이 온전한 자로다. 독자색을 제대로 바치는 마지막 완성에서 야고보서 3장에 결국 내 혀의 권세가, 말 한마디가 온전함, 여기에 이르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 없다라면 그런 말을 내뱉지도 않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말, 좋은 말 외에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내게서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에스더와 와서디의 이름은 두 차이가 뭔지 압니까? 딱 말 한마디 때문에 와서디는 폐위되고 에스더가 왜 나왔다 그랬죠?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 하만의 십자가와 여러분 온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왜 그 기록을 했겠습니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다 주셨지만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말 한마디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내가 지금 이루냐 못하냐 이것을 가지고 헛되이 버리는 그 말을 한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서요. 에서가 토설해 버린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곤배아 죽게 했었는데 이깟 장자권이 형 분명히 나한테 맹세해서 말했어. 야곱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내가 맹세했다 말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한결과 에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우리 형제들이 갖는 지혜 때문에 그래, 지혜예요. 근데 목사 오늘 내가 말했는데 끝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의 마음을 준 거예요. 주님, 제가요, 아시죠? 제 마음요, 진짜 아시죠? 제가 헛되이 말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목사님 저요 5번에 7번에 7번가 해도 괜찮아요. 그런 저는요. 그렇지만 돌이키느냐라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제 7번 7번이니까 10번 했으니까 한 번쯤 더 해도, 그런 마음은 안 돼 여러분요. 진짜 그런 마음은 안 되고요. 진짜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뱀이 이와를 유혹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경우, 이것이 고린도 10장과 11장이에요 이론과 생각이 하나님 대적하게 높아지는데 결국 뱀이 유아를 유혹하는데 결국은 내로 한 남편 그리스도의 중매를 시키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바로 누구다?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여러분 아담으로 이루어지는데, 영과 주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다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다 이루어진 것인데, 이거는 사랑의 부활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무엇으로? 여러분 몸으로 전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축복이 이루어진 몸이 영으로는 이삭으로, 이것이 갈라디아 4장 3장이에요 몸으로는 사라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4장 이사야 54장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 몇 장에 뭐가 있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 다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있더라, 좋은 거예요. 이제는 실체라 말이에요. 실체 여러분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형제들과 서로 화목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제 주의 음성이 살아서 내게 무엇을 만들어내죠? 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영은 그냥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선물로 아들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이제 몸의 구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제가 전하는 주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은 살전 2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 역시 근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이루어 주시고, 세 번째로 내가 의와 진리의 새 사람도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결국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셨고, 이 고백이 들리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는 것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 되고 왕이 되고 나라가 되고 다 된다, 이런 말들이 그런 것이라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 부활에 사실 이르렀어요. 믿음으로 완성됐어요. 다만 이제 그 날의 경점,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만, 우리가 경점만 남아있을 뿐이지 믿음으로는 이미 다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피차에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집에 영원한 아버지의 찬송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왔기에 마지막 부활도 마지막 아담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랑, 주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야곱의 사랑의 전으로 만들어가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마땅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함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 이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 영원한 찬송이 되도록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